저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격려차 지금 이렇게 가셨고 오고 계실 중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은혜 받고 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클래식 음악의 거장이라 불리던 그 차이코스키가 그 유명한 3대 발레 중에 하나였던 그 백주의 호수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에서 여성 발레리나가 그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도 기술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그 기술이 32회정 푸에테라는 기술이에요. 이 푸에테라는 뜻은 프랑스어인데 휘젓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술은 여성 발레리나가 한쪽 몸을 이렇게 한 발을 들어서 한쪽 몸을 지탱하고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응급실에 끌려갈까봐 안 될 것 같아서 보여줄 수는 없고, 이렇게 32회전을 휘 이렇게 도는 그 기술이 바로 32회전 푸에테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보고 있으면 막 감탄사가 찬사가 막 나오죠. 어떻게 저렇게 가냘픈 이 몸에서 마치 팽이가 32바퀴를 돌듯이 이렇게 빠른 회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32회전을 했던 푸에테 기술을 했던 한 발레리나가 나와서 이렇게 뭐랄까 인터뷰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 나와서 했던 그 발레리나가 했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위대한 기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본대요. 정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그 사람만 유심히 본대요. 유심히 보고 몸은 돌리고 눈빛과 얼굴은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분만 계속 보는 거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하여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발가락 부러집니다. 다음 주에 아마 깁스를 하고 오실 정도로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유심히 보면서 32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고 돌고 이렇게 도는 기술이죠. 이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지 않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방법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죠.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야포론 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속해서 주목하자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주목하자. 육상 경기를 할 때 선수가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주도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 말씀했을까 보면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너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푸에테, 이 정말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핍박의 시기에 넘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샬롬이었고 하나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그야말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현재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죠. 그 유배되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요. 초대교회의 안타까운 소식, 고통당하고 있는 소식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펜을 들어요. 그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감시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가 편지를 쓰면 로마 정부의 감시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그리스도인들의 기호,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의미를 그 편지 안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 알아볼 수 있는 기호, 알아볼 수 있는 의미를 그 편지 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뭐 666도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지레 겁먹죠.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장차 저 핍박받는 로마 정부를 반드시 이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격려한 거죠. 위로한 거죠. 그럼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협박하는 것처럼 무섭게 썼을까요? 아니면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희이자 감격이자 승리의 기쁨으로 그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왜 요한계시록 보면 책망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 목사님, 위로하는 내용이라며요. 격려하는 내용이라며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칭찬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책망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로하는 성경이고 격려하는 성경인데 왜 책망을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격려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 그것을 고치게 하는 엄중하고도 날카로운 책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하시는 표현을 바로 책망이라는 그런 이유로 함께 써 내려간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시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많아요. 가장 분량이 큽니다. 자, 그만큼 칭찬도 많았고 책망도 많았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우리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에베소나 또 서머나나 버가모 같은 그런 대도시는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작은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를 인천광역시라고 한다면 두아디라는 남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예요. 이제 작은 도시이지만 로마 정부의 군사 도시입니다. 군사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부의 모든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가 두아디라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에 왜 왔습니까? 옷감을 팔려고 왔잖아요. 옷감을 팔기 위해서 빌립보에 온 거예요.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라는 거죠. 왜요? 패션의 도시. 네. 우리나라를 보면 뭐 동대문 시장도 될 수 있고 남대문 시장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대문 시장도 마찬가지고 남대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시장들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상인회, 무슨 상인회. 이 당시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패션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패션의 공장들을 중심으로 상인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인조합을 가리켜 길드라고 이야기해요. 길드. 근데 길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1년에 몇 차례 로마 황제의 신상에 찾아가 로마 황제를 나의 로드, 나의 갓,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 로마 신상에 가서 황제의 신상에 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길드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을 못한 거예요.
길드에 가입을 못하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특별히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는요, 힘든 지역이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 가운데 분위기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세요. 그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 눈은 어떤 눈이세요?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말씀하시죠. 그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그 발로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과 그 발로 지키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운전을 하다 가다가 과속을 하게 됐어요. 티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km 전방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재빨리 속도를 줄입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서 찰칵하는 프레시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보니까 카메라에 찍힐 만한 속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열받겠습니까? 차를 돌렸어요. 다시 그 카메라에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를 줄였더니 또 찰칵하는 프레시가 팡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열받은 거예요. 차를 또 돌려요. 다시 돌려가지고 또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데 또 찰칵한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죠. 3장의 딱지가 날라옵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여러분은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고지의 내용은 속도 위반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네? 네? 응? 안전벨트 미착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마다 속도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지킨 겁니다. 그러니 고지서를 보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말씀하시죠. 그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주시지만 동시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 살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엑스레이. 여러분 엑스레이 아시죠? 뭡니까? 엑스레이 선을 우리 인체에 투과시켜서 촬영하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뭐 흉부부터 복부, 골격 뭐 다 찍잖아요. 흉추 이상한지를 검사하는 그 검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엑스레이를 오늘 말씀에서 사용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지증에 쥐었던 죄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우리의 인체를 투과시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가장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무엇을 알았을까요? 가장 먼저 사업입니다. 사업이 뭘까요? 비즈니스?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에르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에르가라는 단어가 뭐냐면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그래서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영화의 제목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잘 알고 계시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따라오는 4가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근데 이 네 단어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4가지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와 뭐예요? 믿음과 섬김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19절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단어예요. 아가펜이라는 단어. 아가페가 아니고 아가펜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첫 번째로 등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죠. 왜 책망하셨습니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 잘 보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죠. 무슨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여기 등장하는 처음 사랑을 헬라어로 보면 아가펜 프로텐이라는 단어예요. 아가펜 프로텐. 왜 처음 사랑이 중요할까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어떤 교회였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겠죠. 항상 신선하고 또한 새롭게 반짝이는 열성이 있었겠죠. 항상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캐내기 위한 사모함이 있었겠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가펜 프로텐이라는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서서히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아가펜 프로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처음 사랑 때문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무섭게 변질되기가 쉬워요. 우리에게 아가펜 프로텐, 처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가펜 프로텐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아가펜 프로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매번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와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아가펜 프로텐 그것을 힘입어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가는 거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펜 프로텐의 연장선상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 아가펜 프로텐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일상으로 나가 우리의 일상을 그 아가펜 프로텐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아가펜 프로텐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가펜 프로텐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피스티스는요, 신실, 또한 입증,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신실 이렇게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믿음을 신실로 한번 바꿔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헛된 것을 구합니까? 구하지 않죠?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 신실하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사람이 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펜 프로텐, 여러분 이것을 응답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내 믿음을 입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랜 이단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싶어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서서히 처음 사랑이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예민하고 또 날카롭고 또 지적하고 까다롭고 다투기 좋아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가펜 프로텐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와 달라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죄송해요. 나빠지는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10년 전보다 피부가 좋아졌어요. 눈이 더 커졌어요. 이런 거 말고 목사님 10년 전보다 믿음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설교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날이 갈수록 기대되는, 날이 갈수록 발전되는, 가능성이 풍성한, 끝이 좋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성장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20절 말씀 볼까요?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세벨은 실제적인 실명인지 아니면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아하방의 뭐랄까요, 아내였던 이세벨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병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칭이에요. 자칭. 교회에서 인준해준 선지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검증받고 교회에서 통해서 세워진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칭 세워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자칭 이세벨을 표현할 때 첫째로 외모가 뛰어나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두아디라라는 도시 안에서 이 여자의 영향력이 막강했대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까지도 이 여자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다고요. 어려움을 감내했어요. 가면 갈수록 좋은 교회였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고립되어서 예배했던 교회였다고요. 근데 갑자기 화려한 여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 영적인 방어벽이 갑자기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죠. 어떻게 알 수 있죠? 20절 말씀 보니까 용납이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용납이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잠깐 장난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안 돼요. 아유, 안 돼요. 돼요? 아유, 안 됐는데 돼요? 이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말이 관용으로 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다 용납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용납해 주는 것과 죄인을 용납해 주는 것은 달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말씀은 뭐예요? 죄를 무조건 덮으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없는 것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은요, 그 반대예요.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죄를 덮어주라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죄는 덮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는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화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마귀랑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말씀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덮으라고 말씀했죠. 왜요? 왜 베드로 전서에서만 죄를 덮으라고 얘기했을까요? 문장을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죄를 무조건 덮으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함부로 드러내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어요. 죄인이 죽는다고. 죄를 죽여야 되는데 죄인을 죽여요. 죄를 죽여야지 죄인을 죽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찾아오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인을 감싸 주셨죠?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을 덮어주신 것이지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고자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처음 사랑이 버려졌어요. 그에 반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침투한 자칭 선지자의 그 이세벨을 무조건 용납해 주었어요. 이세벨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오늘 말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 볼까요? 21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행형 동사예요. 한두 번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왜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여러분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비율이 7대3 정도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 다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한두 번 주신 것이 아니라 진행형 동사예요. 여러 번 주신 거라고. 지금도 주신 거라고. 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까지 참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을까? 22절 말씀 보니까 그를 침상에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주님 침상에 던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큰 환난을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암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이 암도 내 사랑하는 세포니까 내가 잘 키워야죠. 이렇게 하실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아프잖아요.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암세포를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심정이 이와 같아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픈 심정을 도려내시면서까지 교회를 살리시는 중이시라고요. 오늘 내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의 심령에게도 이런 미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요 지금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아가페 프로텐,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새로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주셨던 그 처음 사랑, 아가페 프로텐, 그 감격이면 되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예배하고요. 그 처음 사랑으로 기도하고요. 그 처음 사랑으로 일상으로 살아가고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세벨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딱 하나, 거짓된 여러분 욕심 딱 하나, 그게 우리를 죽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방하고 망가뜨리는 그 딱 하나, 그거 주님 앞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정말 이 저녁이 여러분 가운데 그 딱 하나를 해결하는 거룩한 밤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고성에서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딱 하나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 딱 하나가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폭풍수 같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내려놓지 못하는 거. 새로운 게 아니죠. 딱 하나예요. 그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소한 것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사소할수록 더더욱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사소한 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소한 거 아니에요. 그 사소한 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아가페 프로테,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 사소하게 여겼던 죄의 그 자네들의 딱 하나, 그 딱 하나를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못 이기잖아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누가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짐하시겠습니까? 24절에 이세벨의 유혹을 여러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 거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겠습니까? 저 고선 땅에서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을 하겠습니까? 그 결심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돕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모르죠. 또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또 기도해야지, 또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아가페 프로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두